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6장 말씀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이야기, 노아 홍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5장의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가인의 그런 자손과 다르게 아담에게서 셋의 후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딱 보니까 이 셋의 후손조차도 세상의 어떤 죄악과 그 모든 것에서 물들어 가지고 타락하게 되어 버립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요. 땅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번성은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번성해야 하는데 그 축복이 죄로 물들어서 번성하게 되면 이건 더 이상 복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복을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으로 만드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는 셋의 후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주석책을 보니까 셋의 후손으로 여기는 것이 좀 더 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가인의 후손이 아닐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그들을 좋아하여서 아내로 삼은 주라라고 2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름다움 보고 좋아했고 취하였다. 이건 누구의 패턴과 똑같으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유혹하여서 그 선악과를 보니 그 다음에 마음이 심히 좋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이 패턴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제 취한 그것이 하와가 선악과를 취한 것과 같은 그런 타락의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암시하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영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의미는요. 타락의 길로 갔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함께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걸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 그들로 역시 육체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여전히 연약하여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해석이 있는데 3절 말씀 후반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었더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더니 그들이 육신이 되어서 장수하던 800년, 900년 살던 그들의 수명이 줄었더라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저는 수명이 줄었다가 아니라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당할 홍수의 날까지 120년 한정된 기한밖에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사형 선고, 선고를 받았죠. 120년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 땅이 타락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타락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셋의 후손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보았습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딱 보고 그들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막 낳습니다. 자, 네피림은 누구인가? 네피림은요, 원어적으로는 타락한 자들, 뭐 떨어진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들은 고대의 명성이 있는 용사들이었다. 주지들, 용사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무튼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힘이 있었던 용사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어적으로는 타락한 자들, 떨어진 자들이라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유력한 자들을 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행동, 즉 타락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사람의 모든 행동들과 그 마음들이 악해졌다라는 사실로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근심하셨고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라고 표현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한탄의 마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6절과 7절 두 번에 걸쳐서 이 한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새까지 모두 다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왜 물에 사는 생물들은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심판의 방법이 홍수이기 때문에 물에 사는 생물은 여기에 넣지 않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나 8절 말씀에 노아는 하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보기에 좋고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고 본능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면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근심하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즐거움대로 살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